기도하심으로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혼을 사랑하라는 구역공과 제목으로 함께 구역공과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에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여중생들의 보복 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더불어서 강릉 여중생의 감금과 폭행 사건이 사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는 꽤 되었지만 전주에 있는 한 여중생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움으로 가득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고, 듣고, 믿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도 분명히 살인에 해당된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미움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미움의 덫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과 총무 여러분은 사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계십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대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늦게 내려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사건이 터지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하시는 피해자의 부모가 속된 말로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당신도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그 아이들 감싸주는 것 아니냐, 피해 입을 우리 아이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는 감싸주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욕설을 하며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많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못된 아이들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랑, 오직 은혜로 받은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로 교인은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구역 공과를 나누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목, 정말 살인자에게만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십계명에 넣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우리의 육신을 해하는 그런 살인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미워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증오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감정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는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구역장 여러분, 총무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가 분명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친지들, 이웃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까? 단순히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점점점 해 나갈수록 우리는 수동적인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행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본질적인 개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그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행한 살인도 그 행위도 우리의 육신 실제적 행동과 똑같은 살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일으키는 이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태어나라는 이름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저를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가서 이 청년들을 만났고 학생들과 함께 아파트 세 채에서 기숙생활을 했습니다. 여자 학생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고 남자 학생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는데 제가 이 남자 학생 아파트에서 함께 남자애들과 지내면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내에서는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태어나는 청년과 한 여자 청년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알게 되셨고 그것을 금지했는데 이 태어나는 청년이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이 여자 청년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주변 아이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이 청년이 못 가도록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에게 이제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몽골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이 아이들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태어나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 태어나가 욕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 태어나가 나를 저렇게 이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태어나 좀 때려주세요. 저 태어나 좀 버려주세요.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가득한 이 살인의 위기가 저에게도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영훈아, 나는 태어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나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그 일주일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눈꽃만큼이지만 알게 되겠더라고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 태어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욱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그 사랑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 사탄이 저에게 주는 그 교만한 마음과 미움을 남에게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나타내야 될 구원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가장 큰 증거의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싫다는 사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십계명 제6계명을 통해서 생명이, 삶이 참으로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셔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태오나, 그 청년을 위해서 힘들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이 청년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몽골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 태어나는 청년은 저를 비방하고 저를 욕하고 주변 남자들을 선동해서,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집에 버려준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열쇠가 없는데 아이들이 다 스스로 계획을 잡고 저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 태어나의 편을 들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데, 사랑하라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속에 찬불이 나는데도 참고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함께 지낸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만들어서 저에게 줍니다. 이 태어난 아이도 그곳에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몇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몽골어가 아니라 옛 몽골 고어체라서 제가 잘 못 알아봤습니다. 주변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표박시 오치라레 바이를라 예수스 하이르테. 한국어로 번역하면, 표 선생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신 것 같아요. 한 거 없이 처음에는 저도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고 중보했고 기도했고 1년 동안 그렇게 섬기니까 한 영혼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던 태오나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태오나가 부끄러워서 저한테는 말 못하는데 글로서라도 그 글도 제가 알아볼까봐 제가 모르는 몽골 고어체로서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표 선생님 미안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라고 적어 놓았던 거예요. 1년 동안의 모든 힘든 것이 사글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남을 해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대상을 놓고 이번 일주일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저들 분명히 큰 죄를 지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회가 되면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하기 힘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하셔서 이번 주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단순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삶으로서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구역, 작은 교회일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역장님들께서, 총무님들께서 먼저 서로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 미워하는 지체가 있었다면 이번 일주일 그 지체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권면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 공과를 나눌 때에 자신 있게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미웠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그런 삶으로서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삶의 나눔들이 모여서 우리 사랑생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아버지께 엎드려 주의 말씀 읽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그저 수동적으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말며 그리고 내게 정말 미워한 그 사람조차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아가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